또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거든요. 폭이 너무 넓어서 청교도 신학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평신도들 중심이라면 아주 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우리 최단 교수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중에 좀 다양하다 참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냥 다양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역사를 좀 주로 앞에 부분은 좀 다루고요. 뒤에 부분은 청교도 신앙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또 신학의 좀 특징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개혁신학을 이제 사랑하시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책도 많이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준비한 것들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11시니까 1시간 10분 정도 강의를 하고 20분 정도 토요일 날에 12시 10분까지 하고 12시간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제가 개혁교회의 뿌리를 찾다라는 그 주제였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제 소개를 조금 하고 저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제 천호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요.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원래 청교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교도에 우리 여기도 강사로 오셨던 우리 서창훈 목사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청교도 신학을 처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클래스를 들으면서 청교도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 그랜드 라피스에 있는 미시간에 그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조엘 비키라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이름이 퓨리탄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청교도를 잘하지 않겠나. 그리고 조엘 비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몇 번 강연을 하셨는데 그 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강연을 제가 듣는데 양자교리, 청교도들의 양자교리에 대한 그 강연을 하셨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근데 더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은 그분이 저녁마다 그때 이제 개혁주의 설교원에서 정기 세미나였거든요. 저녁마다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성경 주제가 잘 되어 있고 호소력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내가 저분한테 가서 일단 설교를 배워야겠다. 뭐 청교도고 뭐고는 일단 그 동네 가면 될 테니까 이 학교 이름이 퓨리탄인데 뭐 되겠지. 일단 가면 또 설교도 되겠지.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개혁신학 하시는 성도들의 이 교회 생활과 삶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그 어떤 그 정통 개혁신학의 역사 자체는 그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온 장로교회가 개혁신학이 맞는데 그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국적인 토양이 섞이다 보니까 뭐 정말 개혁주의라고 할 만한 것들을 경험해보지를 못했고 주변에도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정말 개혁신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떤가 보자 해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테이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많이 배웠어요. 그분 교회를 멤버십을 가지고 제가 4년을 출석을 하면서 목회하는 방법. 물론 거기는 이제 원래 뿌리는 거기는 그 더치 리폼드예요. 네덜란드 리폼드 계열 교회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이민자의 그 자손이거든요. 그 출신인데 그 교회적 전통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인데 이분이 신학은 청교도 신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전통이 그 조엘 비키 목사님한테는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속한 이 교단이 원래 네덜란드 리폼드 콩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게 분열이 돼가지고 헤리티지 네덜란드 리폼드 콩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교단이 됐는데 그 교단에는 나중에 제가 있을 때 채용을 한 그 신앙 고백을 원래 더치 리폼드는
Three Forms of Unity라고 해서 세일치 신조를 그 신앙 고백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같이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를, 그러니까 이 6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더치 교회가 아마 그들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 보면서 청교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근데 제가 그 학교는 2년 반 다녔지만은, 1년 반 다녔지만은, 제가 그 지역, 왜냐면 피즈 지역에서 한 10년 가까이 제가 박사과정까지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조엘 비키 목사님 교회를 계속 다녔고 교제도 계속 하면서 개혁교회가 뭔가 하는 것들을 뭐 이론적인 거야 책으로 배우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는 뭐 이 가운데도 서양의 개혁교회, 전통적인 개혁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좀 그런 좋은 기회를 제가 좀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학교에서 자꾸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실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한국 와서 우리 한국의 토양에 맞는 개혁 신학 그리고 그 개혁 신학과 실천이 어우러진 개혁 교회를 서양을 카피할 수는 없죠. 서양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나 그 원리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그들의 토양에 맞게 심었던 것들을 우리 한국 토양에서 조금 이렇게 흉내를 내보면 어떨까.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개주 설교 원권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최근 교수님도 같이 거기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와서 제가 속한 교회에서 지금 4년, 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전통적인 개혁,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그냥 뭐, 장로교회라는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한국교회라는 데 방점이 있죠. 거기서 제가 어떻게든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배웠던 개혁주의 교회의 원리를 심기 위해서 한 4년 반째 지금 애쓰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성도들을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설득을 시켜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 개인적인 청교도를 자랑했고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죠. 여러분 표정을 조금만 풀어주시죠. 이게 부담돼서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 째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실력 없어요. 조금 표정 풀어주시고 같이 조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최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말씀 저는 뭐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보다 목회 경력도 뭐 훨씬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거를 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같이 저의 어떤 경험과 또 저의 질문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교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알아볼게요. 청교도라는 이 말은 여러분 청교도는요. 우리 오늘 주제가 개혁교회의 뿌리를 찾는다라는 것인데 사실 뿌리라고 하기에는 청교도가 우리에게는 좀 뿌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는 청교도가 뭐 한 400년에서 450년 전 사람들이니까 뿌리가 될 수 있겠지만 개혁교회 자체는 이미 청교도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뿌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오히려 와일드오파가 뿌리라고 하면 어떤 줄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청교도가 그런 뿌리가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 현대 개혁교회가 바라보는 뿌리는 어디냐? 최종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뿌리라고 하면은 이제 칼빈이나 그 칼빈과 동대에 활약했던 블린저라든지 아니면 뭐 버미글리라든지 무스클루스라든지 16세기 중반 때에 있었던 이 대륙에 있었던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다 뿌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경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칼빈을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 가운데서 칼빈은 아주 돋보이는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뿌리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칼빈 혼자가 뿌리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신학적인 영향을 혼자 한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블링거도 그렇고요.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버미글리, 무스쿨스 많은 사람들과의 신학적 교류를 통해서 자기의 신학이 교정되어지고 또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 칼빈 한 사람만이 뿌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16세기 중반, 초중반이 이제 개혁 신학의 뭐 원초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의미에서의 개혁 신학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은 어쩌면은 저는 청교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소위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는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에게 그 정통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칼빈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오늘날 개혁주의를 벗어난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르트 같은 사람은 칼빈으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 굉장히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 그 자유주의의 시대에 칼빈을 나름대로 찾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칼빈을 잘못 찾아간 사람이에요. 바르트 같은 사람은. 근데 칼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칼빈을 우리의 뿌리로 찾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칼빈이라고 하는 타고난 신앙인을 어떻게 전혀 이 칼 바르트 같은 그런 우리하고는 신학적으로 정말 많은 차이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그 사람도 칼빈으로 가고 우리도 칼빈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신학이 다르냐?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오늘날 정통적인 개혁주의라고 할 때는 그 칼빈으로 가는 과정 속에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그리고 18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라고 하는 칼빈과 그 16세기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을 활짝 꽃피웠던 그 정통이라는 말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칼빈과 그들의 신학을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전수할 수 있는 형태로 그 모든 것들을 꽃피우는 정통주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정통주의 시대를 통과해서 칼빈을 가는 것과 그 정통주의 시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칼빈을 돌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신학 학계에서 지금은 많이 소리가 줄었지만 그 종교개혁 이후로 세계 역사신학계를 주름 잡아왔던 그 학설이 뭐냐면 칼빈과 그 칼빈의 다음 세대인 17세기인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세계 역사신학계를 주름 잡아왔었습니다. 칼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역동적이고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역동적이고 성경적인 신학을 했는데 반해서 칼빈 이후에 있었던 베자부터 해가지고 그 베자 영향을 받은 그 정통주의자들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아주 메마른 신학을 구축하고 경건성이 떨어졌다. 이런 식의 것들을 사실은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그냥 들었어요. 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자꾸 떼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신학을 경건하지 않은 신학, 그저 이 중세의 스콜라주의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던 그런 신학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거치지 않고 칼빈을 가는데 좀 잘못 간 거예요. 바르트 같은 사람이.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왜곡해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우리가 개혁주의의 참된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빈을 비롯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야 되지만 갈 때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고 그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신학을 우리가 바로 볼 때 칼빈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그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 영국을 비롯한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러죠.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이쪽 북아일랜드 쪽 북아일랜드 이쪽에서 살았던 장로교도들을 포함한 영국 쪽 사람들과 그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갔던 청교도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 주로 네덜란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라든지 아니면은 프랑스가 이따가 이제 없어졌지만 프랑스라든지 그런 곳에 대륙에 있었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두 그룹은 약간의 어떤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내용은 동일한 이 정통주의자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교도들이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이 유럽에 있는 정통주의자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특별히 청교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영국이 세계를 주름 잡았고요.
세계의 군사력이나 경제나 많은 문화적인 면에서 주름을 잡았었고 그 영국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었던 미국이라고 청교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개혁파 정통주의 중에서도 사실은 영미계열의 청교도주의가 오늘날 전 세계의 개혁주의적 신학 그리고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여러분들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영미계열 전통의 청교도주의가 한국에 사실 조금 옅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말고 18세기, 19세기에 여러 가지 알미니안 신학도 그 미국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옅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리 잡고 있었던 청교도주의가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장로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청교도주의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이 2차적인 뿌리라고 할까요? 칼빈에게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뿌리 정도로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청교도와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19페이지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그 청교도라는 용어 자체가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정의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생겨날 때부터 어떤 학문계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이게 사회학적이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르던 그 청교도들을 살짝 비꼬아서 부르던 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우리가 픽스드 된 정의가 확실히 된 그런 텀이 아니에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하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청교도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상을 청교도로 해야 될 것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그냥 쭉 제가 이제 여러 명을 제가 썼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헨리 카핏과 랜달 글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운동이 뭐냐? 영성운동이다, 영성운동.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교제를 강조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경건주의라든지 신비주의 쪽에서 말하는 그런 내적인 빛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신앙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하면 머리로만 아는 아름다우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지. 어떤 규정할 수 없는 느낌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교제를 강조했다.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강조하는 그 설교 최근에 나온 그 책을 보면 이 경험적 설교라고 experimental preaching 혹은 experiential preaching 설교하는 자가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 속에서 경험되어진 설교를 청중들이 하고 청중들이 그 설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굉장히 경험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영적인 생명 유지의 공급처요 삶의 개혁을 위한 안내자로서 철저하게 성경에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주의자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를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역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국 송보인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예전 중심의 영성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졌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청교도주의를 참된 의미에서의 부흥운동이라고까지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 사람들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J.I.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교회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사가 잘 조합된 특정한 형태의 기독교를 온 마음으로 붙잡았던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을 제안을 하고요. 성경주의, 경건주의 이건 두 개가 같이 가는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간다. 청교도주의 본질적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며 목회 갱신과 전도 운동이고 영적인 부흥 운동이었다. 존 브라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세기의 청교도주의는 종교개혁을 더 이루어내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17세기에는 왕권의 폭주에 대항하여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로 여겨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6세기는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청교도적인 활동이 있었지만
17세기에는 이게 정치하고 어느 정도 결부가 되었다는. 여러분 잘 제가 좀 이따가 역사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은 물론 청교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서포트하는 많은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권력을 잡죠. 그래서 정치와도 결부가 되는 운동이 청교도 운동이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성경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엄하심에 대한 공경함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혹독한 도덕성, 혹독하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아주 철저한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대중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었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열렬한 지지, 양심의 자유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맬 수 없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존 스퍼너 원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퓨리탄과 유사한 단어들, 뭐 디센터라든지 세퍼레티스트라든지 넌컨퍼미스트라든지 이런 말을 소개한 후에 이런 용어들로 말미암아 청교도를 정의하기가 사실 어려워졌다. 하지만 17세기 청교도들은 이들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 단어들을 다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당대의 다른 개신교들보다 더욱더 강력한 개신교도였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경건을 주장했다.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이 청교도 신학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으로 선택되었음을 믿는다. 아까 말씀드린 오직 은혜죠. 이 선택의 결과로서 그들은 경건한 삶, 성화도 강조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반드시 신약 성경의 패턴을 따르는 교회 회원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특히 한국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청교도에 대한 그 책들이 소개될 때 요새는 조금 달라졌지만 초창기에 여기 계신 분들도 청교도에 관심이 가지신 지가 꽤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청교도들은 굉장히 회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출발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바른 회심, 청교도들의 회심론 제가 뒤에 보면 조금 예를 들어놨는데 그런 엄격하고 철저한 회심론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그 당시에 한국에 소개되고 번역되던 대부분의 청교도 작품들이 굉장히 그런 주제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소개하시던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충격이 컸던 거예요. 내가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 다들 그냥 회심했다고 다니고 있는데 가짜 많다. 청교도들 책 보면요, 그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너무 충격이 오다 보니까 청교도의 책들 중에 그런 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걸 번역해서 소개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런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오로지 중생과 회심에만 관심 있는 사람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러나 사실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 물론 회심에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에 대한 감정은 그 이상으로 많이죠. 그러니까 청교도는 all around player예요. 모든 면에서 사실은 교회사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균형 잡히기가 쉽지 않을 만큼 탁월한. 저는 청교도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 할수록 더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썼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자신의 사회와 국가가 모범적인 기독교 사회가 되도록 수고해. 이 말이에요. 국가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 영역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1560년대에 최초 퓨리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국교회 내의 작은 분파 혹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서 1560년대에 17세기가 막 접어들 때에 이 용어는 즐거워할 줄 모르고 논쟁적이며 참견하기 좋아해서 자신의 눈에 든 들고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덕성과 경건성이 부족할 때 책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미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이 말을 붙였겠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구 계세요? 책망 당한 사람. 책망 자기들을 자꾸 책망하니까 저거 퓨리탄이라는 말이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깨끗한 척하는 놈들, 그래 너 깨끗한 놈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한 놈들이다 했던 사람은 누구냐?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청교도들을요 그렇게 비꼬았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1620년대에 이르러서 이 용어는 보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칼빈주의자, 왜냐하면 청교도들의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 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라는 말 자체가 신학적으로 정의된 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청교도가 칼빈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청교도 중에는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리안주의자도 있고요. 예, 그 굉장히 세미팔라기안주의자들, 숫자는 소수였지만 청교도는 신학적으로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통틀어서 불러요. 그러나 대다수는 칼빈주의 신학, 개혁신학을 따르는 개혁주의자였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라는 말로도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1640년대에는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사람들을 의미했다. 점점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660년대에는 장로교도를 청교도라고 그렇게 의미하기도 했었다. 이는 영적으로 진지한 예배를 장려하고 자신들의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1689년 이후부터는 청교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청교도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윌리엄 홀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오래 되신 분인데, 그 청교도 연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청교도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청교도들은 있었다. 그리고 청교도라는 칭호가 없어져도 존재한다.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 청교도를 어느 시대로 국한한 사람으로 물론 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본다는 거죠. 비슷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면 나 청교도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사는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를 위해서 온 몸을 다하는 경건한 사람. 뒤에 나오면 저기가 나오겠지만 그 사람은 21세기의 청교도일 수도 있고 16세기, 17세기 이전에도 청교도들은 있었다. 왈도파 같은 사람이 일종의 청교도 되는 거죠. 좀 이따가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청교도주의란 부분적으로 신앙개혁운동이다. 청교도란 영적으로 볼 때 엘리자베스 제위 시기에 시작되었다. 근본적으로 청교도주의는 영적인 운동이며 삶의 방식이며 국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한 표현 방식이다. 국교에 대한 불만족이 청교도 운동이 시작된 토양이다. 바로 그들이 칼빈주의자이기는 했지만 이 특징이 교회를 보다 철저하게 개혁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교회의 개혁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청교도들 안에 있는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요. 교회 정치와 예배와 권징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회 안에서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을 두었다고 윌리엄 홀러는 얘기했습니다. 자, 피터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교회의 얼굴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한 사람들, 성경에 사로잡힌 확신을 가진 사람들, 외적이고 보여지는 경건. 이거는 조금 나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내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노력했다는 거죠. 속만 강조하고 내적인 빛만 강조하면 안티노미안이 됩니다. 우리가 17세기, 사실 안티노미안들도 넓은 의미에서 17세기 청교도에 포함시키기에 안티노미안이 뭐냐면 반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창세 때 이 사람들이 안티노미안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은 주로 많이 믿었던 게 이 영원칭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 이미 그를 의롭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부르셨다. 칭의가 창세전에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칭이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얼마든지 구제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많은 그 16, 17세기 청교도들 중에 일부분은 안티노미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 청교도라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라는 이 용어가 확정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외적으로 지켜주는 율법도 중요하다고 봤던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리고 깊은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다. 홀튼 데이비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영국 교회가 더욱더 개혁되기를 갈망했다. 어네스트 캐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교도주의는 반드시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돼야 된다. 첫째는 교회의 실천에 있어서 철저한 개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둘째는 거룩한 삶의 방식에 대한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청교도라고 하는 말은 학술적으로 그 범위가 규정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교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 속에서 몇 가지 공통된 용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란 말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개혁주의자, 개혁한 거죠. 성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개혁입니다. 이래서 개혁주의자죠. 예, 영국 국교회에 개혁되지 못한 부분을 개혁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모든 삶과 국가와 사회 영역까지 개혁을 추구했던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말이 청교도들과 많이 공통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경건했고 거룩했고 성경을 따라 모든 것을 개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란 잉글랜드 교회가 성경에 따라 개혁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했으며 이는 교회의 신학과 교리뿐만 아니라 각 신자의 삶도 성경에 따라 개혁되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이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고 반면에 인간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을 인식한 개혁주의자였다라는 것이죠. 청교도 분류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요, 보통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한 1558년경부터 여기입니다. 이게 뭐 정의된 건 없어요. 청교도의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혹은 뭐 1559년, Act of Uniformity. 이게 뭐냐면은 그 영국 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정해진, 이 법률이 정해져 있는 공동예배서에 나와 있는 그 예배 형식대로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좀 강요해버려요. 그 강요에 따라서 청교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청교도가 언제 끝났냐? 1658년 올리버 크로멜의 죽음에 따라 뭐 청교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지지받는 견해는 아닙니다. 1662년은 뭐냐면 또 Act of Uniformity죠. 이 역사 제가 좀 하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다시 찰스 1세가 죽고 찰스 2세를 통해서 왕정이 복고되면서 오자마자 다시 통일령을 내려요. 공동기도소에 있는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갑니다. 존 버년 같은 사람 그때 감옥에 가요. 그때가 이제 청교도의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1689년 토너레이션 액트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왕정이 복구된 이후에 핍박을 많이 받다가 다시 좀 잠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때까지를 청교도로 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8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마지막 청교도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죽음이 청교도의 끝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건 뭐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예. 자, 청교도 역사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인데 길이가 좀 긴데요. 제가 왜 이걸 조금 길게 썼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청교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조금 중요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조금 봐야 청교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영국 종교개혁이 영국에 알려지게 된 당시 영국의 국왕 헨리 8세였죠. 뭐 신대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유럽의 종교개혁과는 다른 영국의 종교개혁은 교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차이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유명한 장미전쟁이 있습니다. 장미전쟁. 이 장미전쟁은 뭐냐면은 영국에 유력한 두 왕가가 있어요. 요크가 하나가 랭카스터가 할 거예요. 두 가가 각각의 빨간 장미, 하얀 장미, 이 장미를 갖다가 표주로 해가지고 왕위를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가문이 어디냐면은 튜더 왕조예요. 그게 바로 이 랭카스터가에 속한 반개 왕족인데 이 튜더 왕조의 헨리 7세가 영국의 국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헨리 7세는 아주 뭐 정치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가문과 전쟁을 했었던 요크가 반대쪽에 있었던 그 왕조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가지고 통합을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사실 이때 영국은요 프랑스의 봉건국가였어요. 봉건국가, 그러니까 제후국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별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프랑스가 최고였죠.
프랑스는 일찍부터 이 그 국가 권력을 세워왔거든요. 독일 같은 나라는 다 영주로 나눠져 있었고, 이 그 프랑스가 민족 국가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주무문기 아들 헨리 7세가 그렇게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더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좋은 왕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더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이 스페인의 아라곤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공주였던 이 캐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영국이 합작을 해서 유럽 대륙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그런 나라를 이제 이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들이 아더가 빨리 죽어요. 죽어버려요. 이게 헨리 7세의 계획에 착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더린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캐더린이 이 합수부르크, 스페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문이 합수부르크가인데 그 합수부르크가의 그 유럽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왕국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이 합수부르크가의 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내면은 자기의 이 정치적인 힘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집착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집착금도 돌려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둘째 아들인 헨리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헨리가 보통은 보통 그냥 보통의 남자라면은 거부하겠죠. 아유, 나도 왜 우리 형아가 결혼했던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아버지보다 더 야심이 있었어요.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스페인의 힘을 얻고, 뭔가 세계를 제패해보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더린과 헨리 8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메리 여왕이 되는 거예요. 메리 여왕.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이 캐더린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법에서는 여왕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역사상 중세 시대에 마틸다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헨리는 여자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캐더린이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다 죽고요. 제대로 된 왕자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카톨릭 신자였던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과 관련하여 교황의 재가를 필요로 했는데 캐서린과의 이혼은 카톨릭의 교회법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결혼을 했는데 그 별 이유 없이 아이 못 낳아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헨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법 학자들을 불러다가 시키는 거예요.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혼을 한다기보다 자기가 형수와 결혼한 이 결혼 자체가 교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결혼이 성립이 안 되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주장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교황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황은 캐서린의 조카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억류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가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가만히 안 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이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앤 볼린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종교개혁 같지도 않은 종교개혁이 잉글랜드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 이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 메리 다음으로 여왕이 되는 엘리자베스 1세예요. 지금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여왕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장수한 사람이고 왕위에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둘 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앤도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헨리는 앤에게 간음죄를 물어서 교수형에 처합니다. 앤이 죽고 나서 11일 후에 너무했죠. 제인 세이모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되는데 바로 헨리 다음으로 왕이 되는 에드워드 6세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메리는요, 자기 엄마가 캐서린이잖아요. 이
완전히 합숙으로 카톨릭 가문이기 때문에 엄마한테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메리는 철저하게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앤이 나왔던 이 엘리자베스와 그 다음에 세이모어가 나왔던 에드워드는요, 보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 보모가 개신교였었어요. 그래서 동생 둘은 개신교고 언니, 누나는 이제 카톨릭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즈음에 헨리 8세는 프로테스탄트 신하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헨리는 교리적으로 더욱 로마 카톨릭에 헨리는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잉글랜드 교회의 교리를 조금씩 개신교에 가까운 교리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크랜머가 활동을 하는데요. 그는 보다 개신교적인 에드워드 6세가 신앙을 가졌고 영국 교회는 개신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외삼촌이었던 서머셋 공작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영국 교회는 더욱더 개신교의 모습을 갖추어지며 그때 나온 책이 뭐냐면 Book of Prayer for Church of England라는 책이니 소위 말하는 공동기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기도서. 그래서 이때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작성을 하게 됐고 이 내용은 상당히 개신교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그 에드워드 6세 당시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유럽의 대륙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잉글랜드로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냐면은 피터 마트 버미글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개혁파 신학을 기초를 닦았던 피터 마트 버미글리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는 칼빈의 스승이죠. 마틴 부츠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존 넉스도 영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면서 에드워드 6세 때 사실은 영국의 실질적인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기틀이 만들어져요. 뭐 캠브리지라든지 이런 데 와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서 청교도적인 최초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에드워드 6세입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가속화하려고 하게 됩니다. 23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랜머가 39개 조항, 여러분 이 39개 조항이 영국 성공의 신앙 고백인데 이 지금도 39개 조항이에요. 근데 그 39개 조항의 근본이 되는 그전에는 42개 조항이에요. 그게 토마스 크랜머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공동기도서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영국에는 공동기도서가 성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문과 말대로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읽어야 돼요.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청교도들에게 강요했을 때 청교도들이 그걸 거부하게 하면서 청교도 운동이 본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에드워드 6세 때는 자기 삼촌 서머셋 공작이라든지 이런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국이 좀 뭔가 개신교 국가로 신학적으로도 일어서려고 하는데 에드워드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다음에 왕위를 누가 받아야 되느냐? 아들이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자기 누나였던 이 캐서린이 낳았던 큰딸 메리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이 메리는 완전히 캐톨릭에 이건 성공회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는 잉글랜드를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예 대주교를 로마 카톨릭 대주교를 막 임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나마 부실하긴 하지만 종교개혁을 아예 그냥 무효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메리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잖아요. 수많은 청교도들, 왜 청교도가 생겼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처라든지 버미글리라든지 존 낙스 같은 사람이 에드워드 6세 때 와가지고 막 가르쳤거든요. 그 바른 가르침을 듣고 이제 뭔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메리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항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쫓겨나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쭈리, 바젤 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종교개혁의 도시로 가서 종교개혁자들을 직접 만나서 배우면서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등극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서 영국 청교도 운동에 또 다른 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메리 때에 존 후퍼라든지 휴 라티머라든지 니콜라스 니들이라든지 토마스 크랜머 같은 대표적인 영국의 개혁주의자들,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순교 전기 같은 것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엘리자베스가 청교도에 점점 중요해져요. 헨리 8세와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잉글랜드가 로마교의 간섭을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엘리자베스는 그 개신교인이에요. 그 고모가 개신교인이어서.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인이기보다는 엘리자베스는 철저하게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을 선택할 때, 물론 제가 엘리자베스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못해서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영국 잉글랜드의 신앙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종교심보다는 정치적인 입지를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엘리자베스는 천주교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천주교에서 자기가 독립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교황에서 분리된 정치적인 입지를 가졌는데, 다시 교황 밑으로 들어가요? 천주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많은 장로교도들이 있었어요. 장로교도들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개혁신학에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장로교회로 가자 하는데 그것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왕과 신하로 이루어지는 이 수직적인 계층 제스가 국가의 근본인데 교회도 대주교, 주교, 사제 이렇게 내려진 수직적인 질서가 같이 이루어져서 국가와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국가는 수직적인데 교회는 갑자기 장로를 투표를 하고 그러면 이것들이 갑자기 나중에 왕도 투표로 뽑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철저하게 자기 정치적인 입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를 주장했던 개혁주의자들, 청교도들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로마 카톨릭으로 가지도 않고 그러나 주로 핍박을 좀 많이 해요. 그래 막 죽이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개신교주의자들 이것도 좀 바꿔주세요. 이제 교회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외적인 개혁을 해달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안 들어주게 돼요. 이때 청교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엘리자베스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엘리자베탄 세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시대에 있었던 종교적인 이게 어떻게 해서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게 세틀먼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 24페이지 중반입니다. 수장령이 통과가 돼요. The Act of Supremacy인데 원래는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국왕이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다 그래. 헨리 8세가 개혁할 때는 머리다 그래서 머리라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 반항을 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근데 무슨 국왕이 자기가 머리래.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머리라고 안 하고 최고 통치자다. 또 넘어가줘야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발 뺐는데 또 싸우면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통일령을 만든 Act of Uniformity.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공동기도소가 명하는 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국가의 통일을 위한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저기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국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서로 국가가 나누어지는 거죠. 안 돼. 통일해.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9개조 신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이건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조입니다. 교리 자체는. 그래서 교리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혁주의로 엘리자베스 시대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적이고 미신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엘리자베스 시대에 청교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독신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튜더라는 라스네임을 가진 이 가문에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코틀랜드에 있던 제임스 6세였다는 거죠. 이 제임스 6세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내려와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왕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는 제임스 6세고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많은 종교도들이 장로교 국가에서 왕을 하던 그때 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로 바뀌었으니까요. 왕이 내려오니까 이제 드디어 엘리자베스의 그 정치적으로 눈치 보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 잉글랜드도 장로교 국가가 한번 되어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왕이 내려오기 전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천 명의 청교도들이 청원을 가지고 가요. 왕에 갑니다. 갔더니 왕이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이 뭐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왔어요. 왔더니 다시 왕이 그들에게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그게 햄튼 앤 코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요.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왕이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의 청원을 듣기는 들었는데 다 거절하고 하나만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면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펴내는 거 그거 하나만 받아들입니다.
제네바 성경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제네바 성경은 영국 그 피난민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피난민 교회를 이루면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성경이거든요. 오늘 하시겠네. 거기서 주로 사용하던 그 성경인데 그 성경도 좋지만 아주 좋은 성경이지만 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개신교 국가를 이룩하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자. 왕이 국가가 인정하는 성경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해요. 왜냐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그거 하나 들어주고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요. 이 제임스 1세는 이 장로교 국가에서 왕이 되긴 했었지만은 거기서도 어떻게든 그 나라를 주교제로 바꾸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절대 이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1세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겠냐면은 카톨릭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을 카톨릭 신자인 프랑스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 준수를 중요시 여겼던 청교도들의 사상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북컴 스포츠를 갖다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북컴 스포츠가 뭐냐면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스포츠서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영국계 있는 사실은 이 16세기의 청교도들은요, 굉장히 교회의 외적인 개혁에 중심을 둡니다. 예를 들면, 이 사제가 입는 옷이 반드시 중백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까만 옷을 입고 그 겉에다가 하얀색 그 사제들만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입게 되는 카톨릭 전통이 카톨릭에서 온 거거든요. 반드시 입게 했는데, 이 청교도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것을 반드시 입어야 되냐? 성경에 반드시 입으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입는 것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성경이 반드시 하라고 명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하라고 명하는 것을 우리 양심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입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성찬을 받을 때 무릎 꿇고 받게 하지 말자. 왜 무릎을 꿇고 받냐? 무릎 꿇고 받는 이유가 뭐냐면 화채선에서 들고 있는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실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물은 우상숭배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도 외적인 개혁을 다 이제 없애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외적인 개혁을 하다가 고생했지만 이 함부로 외적인 개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어르신들은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교리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건 괜찮아요. 그냥 그런갑다 해요. 근데 자리 하나 바뀌는 거는 안 돼요. 큰일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 외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핍박만 받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적인 개혁이다. 우리의 내적인 경건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일깨우는 그런 운동을 하자 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최고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안식일 준수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의 일상의 일주일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엄격하게 안식일 준수를 정말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제임스 1세는 그 주일날 교회 안에서 북컴 스포츠를 읽게 하고, 그건 뭐냐면, 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놀던 여러 가지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을 할 수 있는, 허락하는 그 내용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그것을 밖에 나가서 주일날 하도록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청교도들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동 기도서 읽는 것도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없지. 우리 왜 자유롭게 기도해야 되는데,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세상에 예배 가운데 북컴 스포츠를 읽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제임스에게 저항을 했는데, 제임스는 그래도 스코틀랜드에서 왔기 때문에 눈치는 좀 봤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문제예요. 카톨릭 신자인 앙리에트 마리하고 결혼을 아버지가 시켰잖아요. 그 제임스 1세의 아들이 찰스 1세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찰스 1세인데, 점점 개혁주의에서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아주 카톨릭에 가까운, 카톨릭은 아니지만, 영국 성공회 가운데 고교회파인 윌리엄 로드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을 하게 되고 아주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청교도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드가 이 잉글랜드 캔터베리 대주교가 난 다음에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저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두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당신이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저 고향인 스코틀랜드는
왕을 당신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나도 저기도 한번 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코틀랜드도 주교제로 바꾸어야 됩니다라고 찰스를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 찰스 1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제임스는 고향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 분위기를 알아요.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아들 찰스는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이 로드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스코틀랜드용 북 오브 프레어 공동 기도서를 따로 만들어요. 이게 더 카톨릭적이에요. 스코틀랜드가. 그리고 주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주교를 다 임명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 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존 낙스가 목회했던 교회잖아요. 거기에서 주교를 임명하고 이미 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였었습니다. 그때 주교를 임명하고 그 주교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뭐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한 여인이 게데스라고 하는 게 한 여인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주교를 향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교제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레이프라이어스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가 열리면서 그때 내셔널 커버넌트를 맺어요. 국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코틀랜드는 국가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명한 장로교 제도를 지킬 것이고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비성경적인 요소도 우리 교회 안에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목숨 걸고 싸울 것을 온 국가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간에 언약을 맺어요.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차에 걸친 주교 전쟁이 일어나요. 스코틀랜드가 단체로 저항을 하니까 찰스가 그래? 왕한테 도전을 해? 쟤들한테 받았다가는 잉글랜드에서도 내가 입지가 안 되겠구먼.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찰스가 스코틀랜드를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보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져요. 이 지게 되면서 찰스가 이제 2차 주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2차 주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2차 주교 전쟁을 일으킬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의회를 소집한단 말이에요.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왜냐하면 영국도요 국왕이 그냥 세금을 징수할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데 뭐 하겠다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면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의회가 통과가 되어져야지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했다가 의회가 국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국왕이 힘이 빠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게 단기 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회가 해산시킨 다음에 찰스가 자기 군대를 가지고 다시 주교들과 전쟁을 하는데 져요. 그래서 영국의 북부 지방을 뺏깁니다. 이 찰스 왕이. 그러면서 어떤 그 조약을 맺게 되냐면 네가 전쟁 비용을 하루인가 한 달에 기억이 안 나네. 850파운드씩을 갖다가 매번 줘가지고 모든 전쟁 비용을 다 줄 때까지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은 영국 북부 지방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찰스가 다시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장기의회라고 해요. 장기의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전비를 마련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 이미 영국 장기의회라는 건 뭐냐면 한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의회가 열렸어요. 그때 열렸던 의회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교도들이었어요. 이 장로교도들이 찰스에게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찰스와 의회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사에서 아는 이 왕당파와 의회파와의 전쟁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찰스는 런던을 떠나서 영국 북부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찰스가 물론 쫓겨나긴 했지만요. 군대가 있었어요. 이 찰스 군대는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파는 당장 사람이 많아가지고 쫓아내긴 했는데 군대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리고 민병대예요. 그래서 의회를 주로 장악하고 있었던 장로교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스코틀랜드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으면 되겠다. 근데 좋은 이슈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장로교잖아요. 의회를 장악했던 청교도들도 장로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손을 합쳐서 저 찰스를 무찌르자. 그랬더니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요구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겠냐? 들어줄 수 있겠다. 그게 뭐냐? 영국의 장로교도, 장로교 체제, 장로교 신앙 그것들이 잉글랜드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솔렘 리그 앤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 있었던 것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영국 의회에 있던 의회에서 소집하게 된 회의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왜? 그 언약에 따라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코틀랜드가 전쟁을 하게 하려면 그 언약에 따라서 영국 국교의 39개 조항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붙들었던 그 신앙 고백이 꽤 괜찮기는 한데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아우르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만들자. 39개 조항을 개조하자. 그래서 소집하게 된 회의가 웨스트민스터 회의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신앙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회의가 웨스트민스터 회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너무 빨라지는 거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근데 뭐 역사가 중요하긴 한데 역사보다 중요한 것도 뒤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청교도들이 이제 정권을 잡죠. 주름을 잡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좀 생겨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생기냐면은 이 장로교파와 독립교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27페이지 보십시오. 26페이지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올리버 크로멜의 공화정. 찰스 1세가 전쟁에 패했으나 여전히 두 나라의 왕으로 있었다. 하지만 왕이 계속되는 완고한 태도와 스코틀랜드 연합파의 크로멜이 저항하고 그때 잉글랜드에 저항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독립파를 중심으로 왕을 죽이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로파는 반대했는데 이때 크로멜을 비롯한 독립파들은 장로교도들을 장기의회에서 축출하는 일을 진행했다. 그래서 남게 된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잔부의회라고 하는 럼프 파라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잔부의회에서 찰스 1세를 사형에 처하게 이때 장로교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장로교도들은 이 장로교회라는 것과 국가교회라는 개념이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국왕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국가교회라는 것이 같이 갈 수 있고요. 스코틀랜드도 국가교회거든요. 그런데 독립교회는 국가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어요. 싫어요. 왜? 각각의 개교회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교회지 우리 장로교회처럼 어떤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도들은 또 국왕이 없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크로멜도 독립교파에 속하지만 국왕이 없다는 것을 어색해서 왕을 죽이자고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독립교도들. 이 사람들은 국왕을 죽여야지 이 독립교회, 인디펜던트 처치가 설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도들과 사실은 크로멜이 원래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결국은 크로멜이 독립교파에 속하게 되고 국왕을 죽이지 말자고 하는 장로교파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스코틀랜드에 있던 장로교도들도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잉글랜드를 주름잡고 있는 독립교파들이 자기들을 침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찰스 1세를 죽이고 나서 찰스 2세가 다시 국왕으로 오게 될 때 누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영국 잉글랜드 안에 있던 장로교파와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장로교도들이 주도하게 되어서 찰스 2세, 찰스 1세의 아들이 네덜란드로 피신가 있는 그 2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영국의 왕정을 복구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독립교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2세가 왕정이 복구될 때요. 들어올 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장로교도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에 너희가 나를 왕정으로 복구시켜주면 내가 이 장로교회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당연히 하죠. 그걸 믿고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찰스 2세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숨어있던 국교도들이 왕에게 쫙 달려붙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다시 국교회를 부활시키자. 그래서 찰스 2세는 국교회를 부활시키게 되고 또다시 통일령이라는 걸 발령하게 됩니다. Act of Uniformity. 이 통일령이 발효되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요. 그래서 1662년에 대축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독립교도들, 그때 주름 잡던 사람이 독립교도들이었는데 다 목회지에 쫓겨나고 장교교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다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되고 실제로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모년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쫓겨나서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conformity, non-conformity라고 하는 두 개념이 상당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찰스 2세가 내세웠던 통일령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순응한 사람은 컨퍼머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저항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국외로 추방당했던 사람들은 넌-컨퍼머티. 그래서 여기에서도 청교도 운동이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한때 같은 청교도들 가운데에서 통일령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청교도 운동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교도 운동이 이때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28페이지, 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또 대략적으로 그 결과를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고요. 자, 청교도 신앙의 주요한 특징 첫 번째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성경주의입니다. 청교도주의 핵심은 성경주의를 말한다. 철저한 성경 중심, 그것도 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시킨다. 여기 쭉 예가 들어져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를 가볼게요. 두 번째로 청교도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다. 신앙을 전개함에 있어서 삼위일체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청교도 작품들을 조금 한 권 속에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좀 폭넓게 읽고 보시면 저자들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 속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서 특히 그들은 경험주의자, 우리가 말하는 신비적인 체험주의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경험 자체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주의자나 열광주의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철저한 성경 중심 때문이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독일의 경건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기도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이 신비적인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희한하게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요. 성경 가르치는 건 싫어해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정말 어떤 체험, 어디,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 중에 교리 배운다는데 와가지고 눈 또랑또랑 뜨고 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청교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말하고, 이 모든 이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말했어요. 그러나, 소위 신비주의자로 갈 수 없었던 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매어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 번째, 청교도들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참된 교회의 중요성을 정말로 강조했습니다.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잉글랜드 국교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일어났듯이 청교도주의는 잉글랜드 국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복음을 실제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하고 열정적인 설교, 영적인 형제의식, 의식의 개혁에 중심을 두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정치, 교회 의식, 그리고 설교가 종교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청교도들의 교회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직분이라든지 장로교와 이 독립교도들의 이 다툼 속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인식들.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우리 학교에도 우리 한각수 목사님 계신데 같이 이제 THN 공부할 때 청교도 신학 가운데 교회 정치 직분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정말 무슨 목회, 예를 들면 장로교 제도 혹은 교회의 권세 있잖아요. 키어 파워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뒤져가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개혁신학에서 교회론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건 구원론이죠, 구원론. 아직도 칭의가, 물론 아직도 칭의라는 말 좀 이상한데, 칭의는 영원토록 우리가 다뤄야 되는 주제지만, 그런 것들은 늘 활발한데,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정말 참 교회 본질이 뭔지, 교회 권세,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교회 권세가 장로교 안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직분자가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인들이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직분자에게 주신 건지, 아니면 교인들에게 줬는데 교인들이 직분자에게 다시 위임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직분자가 중요한가 보다. 아까 우리 최단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중요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교적인 개념이에요. 유교적인 개념. 아, 어른이시니까 뭐 존중하고 이런 개념이야. 청교도들은 뭐 유교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교회 중요. 또 여러분 이 청교도 운동과 굉장히 유사한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나다르 레포르마츠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한 20, 30년 되는 운동인데 비슷해요.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청교도 운동은 청교도들은 국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회에 저항하고 핍박받으면서 운동을 했었고 물 건너 있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미 개혁되어진 교회 속에서 경건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삶에 좀 더 초점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청교도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뉴잉글랜드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는 참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발달되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청교도들은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삶의 시작은 중생과 회심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순례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개인의 중생과 회심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기에 그를 위해서 복음을 설교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과 회심에서 시작되는 신자의 삶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살피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들은 죄인의 양심을 깨우고 죄인들을 회개와 신앙으로 초청하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탁월했던 것이죠. 성화를 강조한다는 것은 단지 성화만 강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의 뿌리가 중생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중생에 대한 뿌리를 살피지 않고서는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외친들 그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자의 영적인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과는 조금 비슷합니다. 32페이지를 한번 제가 조금 읽고 또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오늘날 개혁신학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그 교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것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적다.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은 신학이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아는 자들이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 누구보다 성경 역사상 뛰어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 목사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존 스토트는 뭐 청교도를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청교도 작품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가. 근데 어떤 사람이 존 스토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청교도들에게 가장 탁월한 점은 뭐냐?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한 말이 그겁니다. 그들은 역사상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이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이해, 인간의 자기 속임에 대한 이해죠. 자기 스스로를 바로 보지 못하는 인간의 나이브한 생각을 청교도들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죠. 그 인간의 부패함에 대한 인식에서 당연히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여기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 beauty of God, excellency of God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신론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왜?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인간의 부패함과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저작에는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리들을 좀 깊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좀 분석적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여기 적어놨는데요.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회심론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 회심했다. 회심이라는 용어도 좀 쓰진 않지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컨버전한다, 회심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인간의 부패성과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연구했던 것이 청교도 회심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성에 대해서 제가 좀 적었는데 그냥 믿습니다면 믿는 거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며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구원을 주고 어떤 것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어떤 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고 어떤 것은 구원을 돕는 것이고 시간이 되면 이걸 설명드리면 더 좋은데 앞에 역사하느라고 시간 다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교도들은 그 신앙의 구체적인 조항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분석적이고 철저히 연구해요. 왜? 인간의 무지함과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다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회심론을 발전시켰던 청교도들, 그들은 교회 멤버십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기 시작하고 뉴잉글랜드로 그들이 갔을 때에 이 1세대들은 다 참된 회심을 겪어가지고 그들은 거듭나서 멤버십을 가졌는데 그들의 자녀들 중에는 그들이 정했던 회심의 틀에 맞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교도들의 기준에 볼 때는 애매모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또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멤버십을 줄 것인가? 이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날은 그런 논의가 거의 없죠. 5분 내로 끝내라고. 예, 끝내겠습니다. 뭐 5분이 아니라 그 전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청교도가 필요한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건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끝내요. 패커는 고난과 역경이 청교도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 땅을 살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위필드는 시련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역자들은 가장 훌륭하게 저술하고 설교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의 빛이 그때 그들과 함께한다. 청교도들은 그처럼 찬란하게 비추는 빛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다. 검은 바들롬의 법령에 의해 쫓김을 당하여 헛광과 밭과 도로와 울타리에서 설교할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림을 당하였으나 그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처럼 저술하고 설교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술로 말했다. 바로 이때에 독특한 감동이 주는 열정이 그들을 따랐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경험했다. 두 번째, 일상의 통합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가 나갔습니다. 교리와 실천을 결합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삶을 전혀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책은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그 리랜드 라이큰이 쓴 책.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직 그 책을 모르시는 분은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는 책을 꼭 한번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려고 했었는지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어갈게요. 결혼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보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조직신학 혹은 개혁신학을 전공하고 한 분들은 이제 많아요. 책도 많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번역이 안 돼도 문제 없을 정도로 좋은 책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또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좋은 학교, 외국에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개혁신학, 어떤 론, 이런 것들은 그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유학을 하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개혁주의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습관 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실천, 교회 예배,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 거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자녀 양육, 부부간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 신자의 바른 성경적인 삶, 이것에 대한 전통과 실천이 그들의 사회 속, 교회 속에 남아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이 언약신학이 개혁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중에 하나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그 언약에 따라서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언약을 믿으면서도 불신자들처럼 그냥 쪼아대고 좋은 대학 안 가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언약을 믿으면서도 아이들의 신앙을 방치할 것인가? 언약을 너무 믿어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알미니안처럼 그 아이를 억제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제 그 교리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자녀, 나의 사회생활과 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고민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때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청교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통합,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막 달려왔지만 청교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